이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한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오해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당시 여기 교부들이 살았을 당시 그 당시 그 변증 교부들이 지나가는 이후에 반명지주의 교부들이 이제 딱 두각을 나타내고 그걸 갖다가 키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톤을 잡아가지고 하고 할 때 어떤 분들이 있으냐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영지주의가 그렇게 됐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새롭구나, 이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신지식이구나, 이건 아름다운 것이야, 이것은 진리를 보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많이 따라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해이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이되는 그것을 보면서 터툴리아는 성격이 마치 사도 요한과 같았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별명이 보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냥 치면 그냥 박살이 나죠. 그만큼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수종을 불허하고 그리고 배타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그걸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랬는데 그 당시 그랬을 때 이 터툴리아를 자극했어요. 그런 모든 분들이. 터툴리아가 얼마나 많이 막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막 성토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질타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톤을 높여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적으로 해이된 것을 갖다 계속 질서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몬타누스주의 여러분 알죠? 저는 공부했으니까 몬타누스주의가 이단인데 그 몬타누스주의가 무엇을 했냐면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을 강조했어요. 은사를 또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무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런 어떤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이 터툴리아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의 입각에서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이런 문제가 다 잘못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잘못돼서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는 면에 보니까 이건 잘못 아닌 것이거든요. 올바른 길을 해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툴리아는 그 몬타누스주의를 그런 면에서 옹호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단인 몬타누스주의만 또 못하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터툴리안이 그 사람들한테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질타하고 이거를 옹호해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그랬었어요. 그렇게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이단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분이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단자들과의 논쟁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가르칠 때 교회에서 우리 전도 훈련을 가르칠 때 이제 개인 전도 훈련을 해서 개인을 가르칠 때 또 전도 폭발 같은 거 다 저도 이제 지도자 임상 훈련을 받고 또 개인 훈련도 받고 해서 실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걸 가르칠 때 하나 책칙이 있어요. 전도할 때 금기사항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불신자들과 논쟁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으면 그것은 수년이 걸리고 10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괴롭겠느냐. 불의가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터툴리아는 이단자들과는 논쟁을 하지 마라. 지향하라 그랬어요. 지향하라고.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라. 지향하고 그 대신 이단에게 분명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이의서를 써가지고 문서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포멀하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말하면 포멀하게 인포멀이 아니라 포멀한 포맷으로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 올바르죠? 이분은 지성적인 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들이 공감을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이거 배우면 버릴 것이 없다. 몇 분 남았죠? 예? 30분 남았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이런 중요한 교부들이 계셨는데, 참 우리가 보면 이분들은 쟁쟁하다고 말을 안 해요. 쟁쟁하다고 말하면 유명세 같은 생각이 드니까 세속적이니까 이분들은 참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신학적으로 어떻게 신학적인 그런 연구를 했을까?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을까?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교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신론에 대해서. 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의 신이니까. 네. 교부들은 하나님의 교리를 말할 때 영지주의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말하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한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시니까 신구약 성경의 두 신약과 구약의 시대를 다 함께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이단인 이유는 하나님을 딱 둘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같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첫째 하나님은 첫째 그 신은 뭐냐면 이게 이제 장로님 이렇게 딱 주무실 때 딱 이렇게 딱 가운데 딱 제 안 보이게 주무시면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딱 하나님 최고의 신이 있어요. 최고의 신. 네. 최고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분 참 선한 신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신 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신이 있는데 악한 신이 있어요. 그것은 열등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열등한 신. 그 demerge, D-I-M-E-R-G-E 그리고 demerge라고 했어요. 그 신은 악한 신인데 아주 악한 신이 두 신이 대결하는데 이 신이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라고 그랬어요. 조물주. 네. 조물주인데 왜 조물주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으니까 창조의 능력은 저 높은 신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그 신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세상을 창조, 자기가 했죠. 그렇지만 능력은 큰 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물주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 이 작은 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신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신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신은 분노하기 좋아하고 복수하기 좋아하고 절대로 자비가 없고 인자함이 없는 그런 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갖다 이게 잘못 해석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단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 그걸 신관이라고 하는데 신론 또는 신관이라고 하는데 신론을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 반명지주의자들은 말을 했어요. 저를 잘라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두 신으로 분리했느냐? 두 하나님을 분리한 이것은 신성도 독점이 됩니다. 말했어요. 네. 블레스피입니다. 블레스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부들을 말할 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또 구속의 주님도 돼. 구속의 하나님도 되신다. 구속 하나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복음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 때 그 율법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의 중심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바로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기 구속주 하나님도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올바르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이 있어요. 위격 제1위, 2위, 3위 이렇게 1위, 1격, 2격, 3격 그렇게 하는데 1격은 1위 하나님이시고 2격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는 또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세 위격이 계시고 그러나 그렇지만 거기서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삼위일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그것이 더 자세하게 더 확정적으로 더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터툴리안이 세 위격을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가르치고 난 후에 그리고 가르치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마련했어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럼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실제로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너희가 가라 그랬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때 반드시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성경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어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 터툴리안이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그 단어를 아주 신명하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딱 찾아가지고 이 언어에 분명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으신 교부예요. 그 온 교부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른 용어도 또 많아요. 이분이 사용하신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라든지 단어들 많이 사용했어요. 처음에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지금 다 우리한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부들을 통해서 교부 할아버지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단일 신론자들은 반대했어요. 단일 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가 있다고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있고 이때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종속되어 있어가지고 한 교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인재론 이건 좀 어려운 것들이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다음에 인재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신앙을 배우시고 그러면 다 이거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재론에 있어서는 선과 악이 따로 있었다. 선이 있었고 또 악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담과 우리 죄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우리들에게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유전이 된다. 죄가 전가가 된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원래 아담과 이브의 죄가 하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가 계속 잘 들어와서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가 대신 죄를 지기 때문에 사해진 것이죠. 그걸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을 찾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구속이란 말인데 그거를 이 터툴리안 교부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분명히 했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다. 원죄교리 우리가 원죄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갈 때 자범죄라고 해서 그거를 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죄를 우리가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이걸 기도함으로써 회개하고 그렇게 씻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줄 때 나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목욕을 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원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 계속해서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을 때 또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온데에서 이거 예배 모범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죄의 시간, 사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과 사죄의 은총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사제를 선포하는 목사님 선포하는 그런 그 사제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속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리나이오스는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처음에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것이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시들어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 목적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제2언약 십계명에서 그 목적이라고 나왔죠. 목적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제3언약을 주셨는데 세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세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자유하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사랑의 율법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요? 예? 첫 번째는 뭔가요? 제가 못 들었어요. 첫 번째가 그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제1언약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리나이오스 교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부속사에 대해서. 그 시간을, 시기적으로 그런 율법을 주신 시대가 있었고, 십계명을 주신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죄의 속박부터 자유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터툴리안 교부는 거기다가 성령의 시대를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시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가면서 이리나이오스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까지만 공부하고 오늘 여기 마치겠어요. 날씨가 더웁지만 이게 바람 들어와도 밖에 조금 들어오는 데는 또 시원하네요. 그렇죠? 참 이상하게 더운 바람이 안 들어오고 제가 살 때는 바람 들어오면 더워요. 문을 못 열어놨는데 여기 문 열어놓으니까 시원하네요. 완전히. 예. 자, 그러면 이리네우스라고 합니다. 이리나이오스는 기독론을 말할 때 기독론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 그 말이거든요. 그 교리를 공부하는데 그 기독론에 관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이리나이오스는 많이 로고스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지 않았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건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그 요한복음 말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시냐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곧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우리 중에 거하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시죠. 예. 읽어보세요. 1장 1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내가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은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육신이 됐다. 육신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하심에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시고 말씀하시고 먹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실제로 그 그걸 뵈니까 아버지 독생자 begotten son 그 말이에요. begotten son, begetter 그 말은 낳으신 분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begetter예요. 영어로. 그다음에 begotten 그 말은 begotten 그 말인데 begotten 그 말은 출생하신 분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라고 말입니다. 독생자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어요. 독생자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게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성이 충만한 그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인간이 되셨으니까 참된 인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레나이오스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요것이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유효한 수단이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훼손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귀하게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이걸 키우고 사랑해야 돼요. 보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잘못돼가지고 온난화된 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해버리고 막 벌초해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밀리면서 버리고 막 사람 막 밀려해가지고 막 죽이고 막 소중한 동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발자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자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그 계시하시는 수단이셨다 그래 말씀으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이 있으라고 또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하셨으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레나이오스 교부 우리가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성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 지금 차가 있는데 차에다가 우리가 설탕을 탔다고 해서 설탕을 아무것도 안 보이는 물에 설탕을 탔는데 혼합됐다고 그래요. 혼합됐다고. 그런데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쪽 어떤 것이 다 사라져서 중간에 어떤 다른 개념으로 변화됐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레나이오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인성이 연합됐단 말은 독창적인 그 개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정부가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독창은 다 갖고 있어요. 이름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독창성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독창적인 작품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해가지고 이 학교와 학교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어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이룬다 그러면 이 직장에서 우리가 또 한 팀이 이루어서 의료계에서는 의료팀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서는 교원팀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말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개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단순히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성령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성령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미스틱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그 신비적인 연합도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해석할 수 없어요. 그냥 함께 말한다, 밥 먹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그냥 인티메한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연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머리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그래서 분명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성이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 성육신인데, 바로 그럼으로써 그 이후에 태어나고 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우리들 죄송합니다. 우리도 연합한다. 그거를 반복한다 그랬어요. 연합의 반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다 완성된 것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과목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역사적 기독교 교리에서는 처음에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발전하고 발전되어 것을 공부하잖아요. 발전되어 공부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모든 코너스톤을 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그런 주춧돌을 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 부분 한마디로 마치겠어요. 이리나이오스 교부는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 요소는 뭐냐? 순종이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순종해야만 가능했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완전히 만족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지나왔던 그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구속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 해요. 그것이 순종하셔야만 가능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순종은 우리 인간의 단순한 순종과는 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써 아담의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부들의 아름다운, 그분도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이 머리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머리에 보통 사람들의 머리의 크기가 6파운드, 7파운드라고, 큰 사람 8파운드, 보통 7파운드라고 그러죠.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게를 잘 못 느끼는 것은 목이 반듯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고 살면 우리 목 무게 때문에, 머리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모르죠, 우리가. 7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6, 7파운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위중하고 이런 감동적이고 이렇게 참 위대한 일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학문을 공부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공부하고 부르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참 어려운 학문인데 하나님 이 종이 쉽게 쓰기 위해서 아버지 쓰고 또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사오나 부족한 모든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학우들에게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지어 명철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유비유 이 선지동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더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문의 기쁨과 깊이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예약하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터를 잡으신 터를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